방 안에서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얼마든지 떠나는 여행. 성경 속 은혜의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묵상의 시간. 사랑의 뜰한 바이블 투어.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라디오를 들으면서 성경 속 지역으로 함께 떠나는 묵상의 시간이죠. 서요한 목사님께서 바이블 투어 가이드로 수고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이드 서요한 목사입니다. 피디님, 우리 이 바이블 투어 이 시그니처 음악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저는 이 음악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왠지 보찜 메고 네. 열심히 걸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여행 지금 떠나는 그런 기분인데, 자, 근데 오늘도 여행 떠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죠. 성경 속 오늘의 여행지에 대한 퀴즈. 네, 오늘 여러분 이곳이 어디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요, 예루살렘 북서쪽 해발 792m에 있는 산지에 있는 도시인데요. 벌써 어렵네요. 언덕 위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랍어로는 가바온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제가 지금 가바온이라고 아랍어 잘 알지도 못한 아랍어를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힌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가바온. 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아마 이제 생각이 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이 성 위에 해를 머물게 해요. 해가 멈추어서 네. 전쟁에 이겼던 곳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네. 해가 잠시 멈췄던 바로 그 도시. 나실까요? 근데 도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마지막 힌트, 아마 여러분 이것도 많이 아실 건데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곳에 있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곳이죠. 이곳. 네. 목사님, 그 여호수아 전쟁한 것도 알고 1000번제도 네, 알겠는데 네. 도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어떡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객관식, 은혜로운 객관식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1번 기브온, 2번 give and take, 3번 give me coffee. 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잠시 머물렀던 곳, 그리고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3927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은 번호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목사님, 보기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번 give on, 2번 give and take, 3번 give me coffee. 네, 저 커피 참 좋아하는데 말이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번으로 정답을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의 여행을 떠나볼 성경 속 지역은 기브온 도시였습니다. 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가깝죠. 그러니까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랍어로는 가바온, 기브온, 가바온 비슷하죠. 제 딴에 힌트라고 드린 건데. 전혀 네. 알 수 없었어요, 목사님. 네, 근데 이 기브온이요, 구약에만 37번 등장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명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해가 지려고 하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면은 더 이상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 위에 해를 머물게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던 곳이죠. 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쟁에 이길 때까지 그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참 그 사건이 저는 항상 사건으로만 기억했는데 이 지명을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드디어 그 사건이 기브온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알게 네. 됐네요. 이 여호수아의 사건도 유명하지만 사실 기브온이 더 유명한 것은 이 솔로몬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었는데 이 일천번제를 어디서 드렸느냐?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일천번제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죠. 일천번제 그러면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의 제사거든요. 예. 이 1000마리 드리려고 하면 1000마리는 이제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는 한 마리 한 마리 다 태워야 돼요.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올려서 한 마리씩 완전히 다 태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0번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왕이 되고 나서 할 일도 많고 얼마나 바쁜데 이 솔로몬이 이런 1000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네. 자,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알잖아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죠. 네. 뭐 규모나 재물의 개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셔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봐라고 하신 거군요. 네. 예. 만약에 PD님에게 하나님께서 또는 누군가가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봐 이러면 잘 생각이 뭘 해야 될까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정말 한 2박 3일 동안 뭐가 제일 최고의 소원일까 심사숙고할 것 같은데요. 근데 솔로몬은 망설임 없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11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느냐, 왜 듣는 마음을 구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위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받지 않으실 수가 없는 소원인데 우리 철이 없는 아이들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왜 초등학교 꼬맹이들 물어보면 너 뭐 되고 싶니? 이러면 과학자도 되고 싶고요. 대통령도 되고 싶고요. 네, 우주비행사 많이 나오죠. 요즘 애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것은 이것저것 막 요란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집중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 철이 드는 것이고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라기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이 그런 정말 철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참 이 방송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지혜도 필요하고 영성도 필요하고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필요한 게 많은데. 아이고 필요한 게 너무 많죠. 그죠? 네, 저도 절실하게 주님께 더 좀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PD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 필요한 것들이 이 복음 방송을 잘해야 되겠다. 이 사명 때문에 이제 구하시는 거니까 아마 주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때에 맞게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멘. 네. 우리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많으시겠죠, 그죠? 근데 솔로몬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집중해서 구해야 될 한 가지, 네. 네, 사명을 위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한 줄 기도 오늘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내가 정말 집중하고픈 한 가지 사명,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같이 샵 3927번으로 지금 한 줄 문자 보내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사명이라고 해서 꼭 뭐 선교 전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요. 뭐 우리 부모님들은 뭐 가정에 하나님 선물로 주신 아이를 믿음으로 잘 네. 양육하는 게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한 사명 또 기도 아닐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 내가 이것을 꼭 잘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여러분만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어떤 게 있나요? 샵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 우리의 묵상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의 기도. 하나님, 제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제 곁에 계시고 제가 밤에 잠에 들 때도 제 곁에 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에는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지만 저를 향한 주님의 뜻도 담겨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하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어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그 걸음마다 복을 베푸셔서 필요한 물질과 지혜와 돕는 손길을 허락하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 오늘 하루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요.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봄꽃이 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사랑의 뜰한 김보령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